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해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하죠. 데살로니가에서는 이것을 깨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깨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진 박해와 핍박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것은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 앞으로 더 잘 될 거라는 기대,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믿음이죠. 현재 나의 고난과 어려움이 영원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고난을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도 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그 믿음이 희미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 지적으로 알고 있는 거 말고요. 그걸 믿음으로 확신하는 거. 그게 이제 약해지면 신앙도 점점 게을러지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어요. 특별히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으로 인내하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가 존재해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오해가 존재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아직 그 오해가 다 해소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후서에서 또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요.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 주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자,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 주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이렇게 되죠. 사람들이 내가 영적으로 주님 오신다고 뭐 계시를 받았어. 아니면 누군가가 가서 말로 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주님에게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편지를 썼거나 이제 그런 표현이에요. 먼저 영으로나 그랬죠. 영으로나는 어떤 애언과 같은 영적 현상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신다는 애언의 말씀을 받았다. 이제 이런 것들이죠. 영적인 현상을 말해요. 우리는 영적인 현상을 너무 신뢰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신비가 나타나면 그 신비를 100% 믿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영적인 현상이라는 것은 그냥 무작위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밤에 잠을 자면 꿈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꿈을 꾸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것과 비슷하게 영적인 현상도 그냥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인 현상이 어떤 진실이라고 보장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꿈 꿨어요. 그 꿈이 다 맞아요? 꿈에서 오늘 그냥 뭐 돈을 막 줍는 꿈을 꿨어요, 여러분이. 그럼 그 다음날 돈 주어요?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영적인 현상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게 다 이루어진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 여러분들은 다 아마 경험했죠. 다미성교회라는 거.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온 나라가 들썩들썩 했잖아요. 그때 그 다미성교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그 영적인 것들이 엄청 많이 일어났어요. 제가 아는 분도 새벽에 막 나팔 소리가 들려, 나팔 소리가. 그래서 이제 7째 나팔을 불 때가 됐다고. 자기에게 진짜 나팔 소리가 들리니까 막 그런 영적인 현상이 많이 나타났다고요. 근데 그것이 진실성을 보장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영적인 세상이고 사람이라는 존재가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꿈을 꾸면 그 꿈이 사실이라고 아무도 안 믿어요. 그냥 어젯밤에 어제 잠자리가 좀 편하지 않았나 봐. 온갖 잡꿈을 다 꿨어 이러잖아요. 그런데 뭐 신비한 게 나타나면 그걸 100% 믿어버리는 거죠. 그냥 누군가가 신비한 이야기하면 그냥 그래? 그랬어?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걸 막 뭐 집중해서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랬어? 하고 넘어가면 되죠. 주의 날이 이르렀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 해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는 임박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미 와 있다 그런 의미야. 주의 날이 이미 와 있다 하는 거죠.
주님의 날을 특정한 시간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주님의 날은 기간으로 이해하는 거죠. 심판의 기간이 이미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다. 이미 예수님 재림이 시작되었다 하는 거죠. 그래도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라 하는 거죠. 아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다미 선교회 때만큼이나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 곧 오신다. 이미 주님이 출발하셨다.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다 하고 이제 아마 그런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랬겠죠. 내가 어제 밤 꿈속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봤다. 새벽에 기도하다가 나팔 소리가 들렸다. 내가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런 일들이 있었겠죠. 다미선교 때도 그랬으니까요. 막 혼란이 있는 거죠. 이런 일이 있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 하는 거죠. 우리가 긴장하고 경계하는 건 좋아요. 주님 앞에 내가 똑바로 살아야지. 주님 오실 날 준비해야지. 긴장하고 경계하는 건 좋지만 내 삶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을 저버리고 그냥 주님만 기다린다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오실 때에 오시기 전에 일어날 몇 가지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직 주님의 때가 아니다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주님 오시려면 최소한 이런 정도의 일은 있어야 돼 하고 이제 기록해 놓은 거예요. 먼저 3절에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믿음을 떠난다는 거죠. 믿음을 떠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도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요.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에서 떠난대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확실하지가 않죠. 왜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잖아요. 역사 속에서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거든요. 이걸로는 확실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요.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불법의 사람이 먼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요. 이 불법의 사람이란 법이 없는 사람, 법을 어기는 사람 그런 표현이죠. 어떤 영적인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지칭하고 있어요. 그리고 단수로 쓰여서 특정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 불법의 사람이란 특정 인물이 등장할 것이다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일까? 적그리스도일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이 적그리스도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을 모두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는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죠. 이 데살로니가가 기록됐던 시대에 가깝게는 로마 황제 같은 사람들이겠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면 그 사람들이 다 적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의 재림 직전에 나타날 한 적그리스도, 단수로 되어 있는 적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이제 정확하게 그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 추측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적그리스도일 거다. 이게 적그리스도일 것이다 하고 여러 추측이 존재하죠. 그러나 정확하지가 않죠. 예언은 그 예언이 성취되어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예언이 성취되어야 명확해져요. 그래서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으로 둘 필요가 있죠. 대신 그 예수님 재림 직전에 나타날 불법의 사람에 대한 특징을 또 기록해뒀어요. 4절에 이렇게 됐죠.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모든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기독교뿐만 아니라 신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것보다 자기 자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신이라고 불리우는 것 또는 숭배받는 모든 것보다 자기 자신이 높아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 불법의 사람이 교회 안에 존재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거. 존재하는 모든 종교의 신보다 자기가 더 높은데 내가 더 높다. 내가 진짜 신이다라고 말하는데 교회 안에 존재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참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누군가 이제 이런 사람이 나타나요. 모든 신보다 자기가 뛰어나면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 교회에서 누군가가 이런 존재가 생겨나요. 그럼 사람들이 그 말을 믿을까요? 안 믿을 거 아니에요. 자기는 내가 하나님이다. 그럼 누가 믿겠어요?
그래서 9절에요. 악한 자의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그냥 기적을 베풀어.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에 미혹을 당한다는 거죠. 막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그 말을 안 믿을 수가 있나? 그냥 불이 내리죠. 죽은 자도 살아나죠. 병자도 고쳐버리죠. 막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는.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24절에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기는 적그리스도 아니요. 거짓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네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능력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도 흔들리는 거죠. 믿는 사람들, 와, 저 진짜 아니야 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해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가지 말라. 가지 말라. 이들에게 나타나는 능력은 이 불법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능력은 사탄의 힘을 빌려서 나타나는 거죠. 9절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나타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요. 혹시 이런 일이 일어나도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 하고 받아들여야지. 일종의 사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 주님 오시려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셨지 하고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와, 저 진짜 아니야? 이야, 진짜 하나님인가 보다. 와, 진짜 예수님이 오셨나 보다 하고 쫓아가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런데 11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이 불법의 사람이 사탄의 힘을 입어 활동하는 것을 뭐라고 했어요?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누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불법의 사람이 활동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하는 거죠. 그 또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시는가? 참과 거짓을 가르기 위해서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을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위해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내일 조금 더 묵상하게요. 우리는요,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기다려야 해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하고 그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미혹을 당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주님 곧 오신다는 소리에 혹해서 쫓아다니거나 아니면 자기의 삶을 버리고 그것에 매진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나중에 뒤에 보면 3장 6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님 곧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삶에 있어서 게으르고 제 멋대로 살고 무질서하게 살고 일도 안 하는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주님 곧 오는데 내가 뭐하러 일하냐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다 끝나는데. 그래서 게으르고 자기 멋대로 하고 그 삶이 나태해지고 일도 하지 않으면서 얻어먹고 다니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 삶이 그렇게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규모 있게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각각 그 직분을 지켜내고 충성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곧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에 더 성실하고 주님 앞에 더 충성되고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